예. 요 앞에 내용이 인터넷 연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어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되니까 강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녹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직임자, 사역자 세례 요한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역자 된 사람이 해야 될 기반 사역이 무엇인가가 동시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됐는가. 누가복음 1장의 내용 7가지를 인용해서 설명드렸죠. 주 앞에 위대한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7가지 내용 기억나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숙지하시면서 사역자 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계시되어 있죠. 죄를 다루되 어디서부터? 나무 뿌리부터 죄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사역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잡아가면서 물속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도록,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도록 세례 요한이 인도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분이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높은 분이신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에 합당치 못한 나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자로 보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자가 고백하기를 그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너무 크다. 그분은 오셔서 나는 물속에 여러분을 잠기겠지만은 그분은 오시면 성령과 불 속에 여러분을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 속에 잠기는 것이 뭔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지우는 것. 성령과 불 속에 잠겨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사람 안에 배어들고 스며든 죄의 요소들을 성령과 불 속에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나 또 우리 앞잣다서 많이 외웠잖아요 옛날에. 예. 음도 우술 원분 시분 당분이 뜻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씀 앞잣다서 외운 기억들 나시죠? 그런 죄의 요소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말씀을 레마화시켜서 그 레마화된 말씀 칼로 죽이시고 레마화된 말씀에 불로 태우시고 레마화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신다. 그것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 영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 속에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알곡이 되게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신적 성품으로 우리 속사람이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레마의 말씀의 칼과 불과 생수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읽고 계속 이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와 또 그 사역자가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또 사역자가 해야 될 기반 사역, 사람들의 영혼 안에 놔줘야 될 기반 사역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몇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컨셉, 개념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죄에 자복하게 만들고 죄를 뿌리부터 회개하도록 토해내도록 도와줄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았고 요단강 사변 전국적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 앞에 왔습니다.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례요한이 곧바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의라는 낱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의는 죄가 없이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없이 올바른 상태. 의인은 죄가 없이 올바른 사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죄가 배어들거나 스며들지 않고 죄가 깨끗이 청소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사람 영혼이 올바른 상태. 인간이 볼 때 올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올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죄 없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그 말은 내가 물속에 잠겨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으며 다시 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죄 없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침례 이 세례를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전체 서론의 주제어가 뭐냐면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 사람을 죄 없이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16, 17절에 17절에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사람을 뭐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죄 없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죄 없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죄 없이 올바른 의인이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그 중요한 기반 관점을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죄 없이 올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지금 물속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전 인류의 죄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10절 사단 마귀 귀신이 불못에 던져오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그 육체에 안으시고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 죄를 지실 때 신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인간의 죄를 자기가 전가받으실 때는 그분도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며 영원한 생명에서 끊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거룩하신 분과 영원히 단절돼요. 그래서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그 피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만이 그 영생의 피로 우리가 다음에 죄가 씻겨져서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십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속에 잠기셨다는 건 이것은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밑에다가 십자가를 지심이라고 우리가 써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제도, 물속에 잠기는 물침례 제도를 통해서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밑에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써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세례 요한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온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모든 죄들,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감정상에 느껴졌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 원죄와 자범죄,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원죄, 믿지 않는 원죄와 그 다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행했던 사악한 죄들을, 자범죄들을, 지었던 죄들을 뭐 하면서 토해내면서 물속에 잠길 때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난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머무는 죄들을 토설하고 토해내고 자복하고 그것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을 때 그 죄는 실제로 영향력을 잃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십자가 체험을 해야 돼요. 신학교를 수없이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아니면 수많은 제자훈련 교과과정이나 수많은 훈련을 받고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영적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속, 자기의 마음 속에 머무는 죄가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피어오르고 감정 속에 피어오르고 자기의 의지를 뒤흔드는 죄의 요소들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 사람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영 안에서 더 이상 죄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거듭난 영이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한 팀이 되고 하나로 연합하셔서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안에서는 더 이상 음란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짜증, 신경, 어떤 또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이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그 피로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으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시험을 받고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 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곧바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죄를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 줘버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 살아나는 이 십자가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 뭐냐면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통과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난 뒤에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더러운 생각이나 미운 생각이나 짜증이나 신경질,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절망, 좌절, 우울함, 이런 모든 더러운 요소들이 자기 영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가 인간의 거듭난 영을 그 침투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된 예자라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죄가 죽여지는 경험, 죄가 씻겨지는 경험, 죄가 태워지는 경험을 해서 자기 속사람 마음 중심이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다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또 남을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오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을 잘 이해하십니다. 먼저 물속에 잠겨 죄를 다 토설하고 죄를 다 자백하고 물속에 잠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가 죽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므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역사예요.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듭남으로 표현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그 죄를 뿌리 뽑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우리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아버지 영과 다시 연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다가 아버지의 지정의와 나의 지정의가 다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 됐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려면 자기의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독극물입니다. 죄는 암세포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 속에 더러운 생각이나 미운 생각이나 분노의 생각이나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의 요소들이 만약에 먼지처럼 내려앉거나 거기에 배어들거나 스며들면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개념이 무엇인가? 나중에 복음서 강론을 다룰 때 1년차 제자도 기반을 다룰 때 굉장히 깊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깊이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스케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 구멍 뚫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구멍 뚫리면 큰일 납니다. 오존이 다 쏟아져서 지구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 하늘에 구멍 뚫리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은 곧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그 마음을 여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신 대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계획과 뜻들이 열려서 나의 마음에 열려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깨달아지는 것을 하늘이 열린다 그래요. 이것을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늘이 닫힌다는 개념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자연계 하늘도 닫히면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그건 학습도감이에요. 아합 시대 하도 사악하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이 자연계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뒤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학습도감이란 말입니다. 실제 사건이면서 학습도감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아버지 하늘, 이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위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닫혀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옛 생각, 옛 감정, 옛 추억들, 옛날의 죄의 기억들, 옛날에 우울했던 기억들, 옛날에 슬펐던 기억들이 다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뭐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마음에서 해결돼서 거듭났을 때 열려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삽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대로 육체적으로 살다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죠. 골로새 3장 1, 2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하나님으로서 계셔야 될 자리, right place. 하나님으로서 계셔야 될 자리지 장소적 우편 좌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 앉으셔서 땅을 뭐 하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 그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밟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를 통해서 내 거듭난 마음, 거듭난 영혼까지 들어오는 죄악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버리시면서 통치하신다. 아멘. 네 마음에 지금 피어오르는 죄는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네 마음에 피어오르는 불안도 내가 처형했다. 네 마음에 피어오르는 음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분노나 미움도 짜증도 신경질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다. 자유하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오신 그 말씀이 아들이세요. 아버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계시가 되었다. 또는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셨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의지로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모든 의를 이루고 죄 없이 올바로 살려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거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반드시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력, 신적 뜻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마음에 받아야만 속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삶을 못 살아냅니다. 반드시 성령의 지정의에 우리의 지정의가 지배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을 일깨우시고 내 감정을 일깨우시고 내 의지의 결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뭘 보거나 들음으로써 뭐 한다 그랬죠? 깨달으면서 생각하면서 깨닫는다 그랬죠. 그 역삼각 구도를 그려드렸죠. 뭘 봐요, 뭘 들어요. 그럼 뭐 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면 하늘이 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콘텐트, 무슨 내용을 보고 무슨 내용을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되고 심장의 언어를 깨닫게 되지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들으면 그 속 사람이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차버려요. 하늘만 향해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영원히 닫으셔야 돼요. 마귀적 생각 감정을 향해서는 영원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닫아버린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야 안 내려오셔요? 예, 하늘이 열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까지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신 겁니까? 임하신 겁니다. 뭐 할 때? 죄가 해결될 때 하늘을 열림과 함께 성령님이 내려 임재하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육체 위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히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겁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늘 열린 경험과 함께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역할 때 또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그가 죽이고 태우고 씻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에게도 그의 마음에도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위에 내려앉으셔서 그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역자예요. 다른 데 가서 사역의 방법론 배우시기 전에 복음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기반을 내 마음에 다지셔야 합니다. 교과서예요. 우리 영혼의 교과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서를 덜렁덜렁 읽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하나하나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살피면서 날마다 상고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돌아보셔야 돼요. 자세할 쌍자 돌아볼 꽃자. 뭐 하듯 수사관이 수사하듯 investigating 하면서 샅샅이 살피시면서 도대체 하늘 열림이 뭐냐? 그 하늘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심이 뭐냐? 예수님은 그 성령이 자기 임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웃기는 사람들은 또 영화에도 막 비둘기가 날라와요.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이예요. 소리 없이 평화롭게 사뿐히 성령에 임하신단 말입니다. 권능이 뭐한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하늘이 열리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능력을 입히시게 돼 있어요. 사역자가 되려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의롭게 살게 도와주려면 그가 성령 안에 잠기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2편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속에 너희를 잠기게 하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성령 속에 잠기게 되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 속에 잠기게 되리라.
성령 세례가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정의 그 인격에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지배받는 거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먼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우리의 지정의를 덮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 사역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은 그 신성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이 divine humanity, 신적 인격성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자리 잡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성과 감성과 자기 의지 속에 자신과 자기가 돌보는 양들 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온전히 배어들고 자리 잡게 이 작업을 해주지 않고 생육번성 충만하는 이런 배가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가짜 사역자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배후의 어둠의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실 때 맨 먼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 의지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적 인격성이 자리 잡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품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성품이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양육을 할 때 깍대기 양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양할 때 깍대기 양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런 거 결과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안 와도 괜찮아요. 사람을 부함기 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임팩트를 줘서 충전시켜가지고 사람을 끌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본주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속에 죄 문제를 뿌리 뽑으시고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신 다음에 하늘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신적 인격을 덧입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내적 기초 사역들이에요. 사역자는 반드시 이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 속에 속사람 안에 거듭난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세상 것들이 짬뽕돼 있고 세상의 죄악들이 뒤섞여 있으며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미숙아들과 또 영적으로 잘못 비뚤게 자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서의 기준을 떠났어요. 방법론으로 사역해요. 복음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자로서 준비하셨고 사역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 계시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본보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마지막 시대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매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들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20일이면 우리가 3학기가 성경 읽고 기도, 성경 읽는 게 3학기가 일단 끝납니다. 내년 학기부터는 빠르면 해석학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이 위로부터 예수님 육체 위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의 전인격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를 보십시오. 네 번째를 보시면 17절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가 아니고 음성입니다. 뻔해. 인격적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면서 그 거듭난 사람의 영에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하늘에서 쓰는 용어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쓰는 언어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 신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심장의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교류할 줄 알아야 되고 교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사역자가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음성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언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뭔가 이 느낌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다 할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서 검증돼야 되고 기록된 말씀에서 점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책별로 단락별로 그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를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별로 귀납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양육도 받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고 한 번도 자기 속에 그런 정확한 기반을 놓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다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음성을 본문의 문맥 속에 들어가면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성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떠난 성꾸는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의 뿌리찾기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백투 제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종말론의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 문맥을 떠난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을 몰래 베레아로 빼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구를 인용할 때 무조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 사도가 전했을지라도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보고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애언 때 받았다고 하는 성고, 이 사람이 애언 시에 주었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22개가 넘는 2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지난번 올레 방송에서 영들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별로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책별로 66권의 책별로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서 그 본문을 근거해서 음성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성령으로 육화되신 분이에요. 성령이 레마화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레마화 되신 걸어다니시는 말씀이세요.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세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 living word, 살아계신 말씀, 움직이시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음성 듣는 게 정확하신 겁니다. 사람처럼 육신을 입으셨지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함께 계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개가 아닙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형체를 입혀 내보내실 때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던 하나님을 그 말씀을 육화시키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원자 메시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 심장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다 나 예수께로 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아버지께 배우게 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첫 번째는 그 물세례를 받은 십자가와 그 다음에 하늘 열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주심, 능력으로 덧입히심,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음성 듣기예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시려면 제일 먼저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에 계신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안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수십, 수백, 수천 차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태어나면 엄마 말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빠가 말하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으면서 점점 말귀를 알아들어야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귀엽죠? 그러다 나중에 더 자라면 엄마랑 아빠랑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말로. 그러다 나중에 자기 생각을 피력합니다. 나중에 글로 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한 사람이 자라가면 그렇게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인데 바로 성령 안에서 음성 듣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목자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이 아이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탁월한 언어가 있다면 아이는 탁월한 언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언어 쓰는 게 저질스러우면 아이는 저질스러운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를 써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도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곧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태 속에서 기도 소리 가운데 자라고 기도 소리 가운데서 영그러졌던 사무엘은 전승을 하면 나올 때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폼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마가 기도를 해야 있었던지 자기도 속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는 그 전승이 있어요. 뭐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생활할 때 어린애들 이렇게 텐에서 이렇게 태교해가지고 우리가 양육하면요, 애들이요 손 들고 찬양하고요, 막 찬양 시간 애들이 막 몸을 막 이렇게 같이 박자 장단 맞춰서 막 움직입니다. 애들이 아주 꼬맹이가 찬양만 나오면 막 기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맨 먼저 우리 안에 해주시는 사역이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7가지 기반 사역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인류 역사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존재하는 만물을 그 품에 메라헤페트 품에 안으시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대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의 영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은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속에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음성을 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는 정확한 아버지의 심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고 듣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음성을 듣는 책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심장과 심장을 나누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영적 교류가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늘이 우리 속에 열려서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가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진 그 사람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그 대언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말세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예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마지막 자락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통보된 내용은 이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회복되어야 될 사역은 예언사역입니다. 예언적 사역이 아니라 예언사역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언적 사역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먹고 그대로 태어나는 이 예언사역이
바로 지상교회가 마지막 감당해야 되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감당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애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의 음성을 들리시는 겁니다. 음성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음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이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5번째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내 사랑, 내 아들, 내 기쁨이라는 3개의 낱말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쓰셨어요. 누가 내 사랑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 받고 음성, 말귀 알아들을 줄 아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분 곧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5가지 내용이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멘. 의인의 삶.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 5가지 내용이 우리 속에 반드시 체울되고 경험돼야 되고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러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반을 놔줘야 돼요? 이런 5가지 기반을 놔줘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을 하나씩 놓고 깊이 기도하셔야 되고, 십자가 체험, 2번째 하늘 열림 체험,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히는 체험, 성령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그 연습들, 경건의 훈련들,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 음성의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넌 내 사랑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며 내 기쁨이란다. 그러면 여기 아들됨, 디바인 sonship, 하나님의 아들됨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을 되게 하는 영, 아들됨의 영, 그 아들됨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양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개념은 친자식인데 그 자식이 성숙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아들됨에 명분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이 집에 데려온 자식이든 뭐하든 자식이든 간에, 내가 난 자식이든 간에, 양자의 영의 핵심 개념은 이 아이가 뭐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 아래 두어서, 청지기 그 후견인 아래 두어서, 몽학선생 아래 두어서 이 사람을 가르쳐야 돼. 그걸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서 법도를 가르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어렸을 땐 배워야 돼요. 그러다가 아들됨의 신분, 아들됨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내주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아들로서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 신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육체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죄와 질병과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과 사단 마귀 귀신들 내쫓는 능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상속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아들됨입니다. 아들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아멘. 그 다음 사건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광야 시험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립된 사람이 광야로 가게 돼요? 자녀됨의 신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자기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상속되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 빵빵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육체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몇천억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얘가 전 세계 다닐 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 곳은 네가 하든지 먹고 입고 자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전세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세기가 돼 있어요. 성령님 우리 타고 다니시거든요.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앞에 신분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러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이 세상 시험을 이겨버려요, 안 이겨버려요? 예수님이. 이겨버리고 마지막에 마귀를 내쫓아요, 안 쫓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쫓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삶이에요.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기, 하나님의 공권력,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회복이고 신분과 권위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로서의 마지막 준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된 사역자, 십자가 체험, 하늘 열림, 성령이 내려올 그 능력, 성령의 능력 받음, 그 다음에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 안에서 자기가 아들 된 신분이 회복됐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자기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모든 의를 이룬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의인의 삶이에요. 사역자는 바로 이런 5가지 기반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되죠. 권위를 사용하는 실습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내적 안정감 있고 신분과 정체성이 정립된 그 사람을 데리고 세상 속에 자신 있게 끌고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으로 몰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끄시고 세상 속으로 가셔서 이제 한번 맞짱 터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좁힌 대로 맞고 전에는 차는 대로 얻어맞았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능력이 덧입혀졌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은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받았어요. 이제는 세상에 오라. 문제에 오라.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대로 오라. 내가 너를 다루리고 내가 다스리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형 회복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신적 성품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성품을 근거로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은 나오는데 성품이 안 됐다. 이 사람 작업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역자가 되고 올바른 사역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이런 5가지 내용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의롭게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이 5가지 기반을 깔아주면서 그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영으로 내려오시고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신분을 확정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아들 되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를 전인격적으로 그의 영을 덮으시고 그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심령 안에 잘못된 정체성을 제거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마귀 자식이었고 너는 저는 죄의 종이었고 전에는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더 음란하면 음란한 대로 살아버리고 분노한 대로 그냥 발악하면서 살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살아서 마귀 앞제비 노릇하고 마귀 꼭두가시 노릇하고 네가 살았지만은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했다. 넌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마음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덮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께서 장악해 주세요. 잡아주세요. 붙들려요, 성령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장과 여러분 심장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넌 내 사랑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며 내 기쁨이다. 너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다. 인간 부모가 연약해서, 인간 어머니나 인간 아버지가 연약해서 내가 성장 과정 속에 나의 속사람을 올바로 돌봐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젠 괜찮아요. 왜? 성령이 오셨어요. 내 아버지를 만드시고 내 어머니를 만드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자신의 부성적 사랑과 어머니 속에 모성적 사랑을 넣어주셨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제대로 기능작동을 못했어요. 제대로 나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 진짜 내 친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엄마나 인간 아빠가 못해준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쫄아들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5가지 내용은 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셨는가를 오늘 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 영혼이 이 5가지 기반에 견고히 서셔서 여러분이 정체성, 이 신분이 마지막 완벽하게 정돈이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who am I? 더 이상 옛사람, 내 육신의 가정 속에 살면서 환경과 삶과 어머니의 성격이나 유전인자나 또 내가 살았던 학창시절이나 내가 그 대인관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자아,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힌 다음에 새롭게 살아난 여기에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죄 없이 올바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을 건축해 가셔야 합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초가 되어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자로 성령의 동역자로 사용된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자로서 준비하셨던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마지막 사역자로서 준비해야 될 마지막 마태복음 내에서 마태복음 1년차 안에서 마지막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죄 없이 올바른 사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어떻게 사역자로 자신을 준비시키셨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의 전 지정이와 우리의 육체가 그 주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 통해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내 사랑, 내 아들, 내 기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음성 안에서 속사람을 정확하게 다시 건축하고 신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사역자, 하나님의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